영국 소설가 제프리 초서가 쓴 캔터베리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은 불행으로 가득한 길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오락가락하는 순례자에 불과하다. 31명의 나그네가 여간방에 모여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생, 이 세상은 불행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는 그래서 이 불행을 등짐처럼 짊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순례자에 불과한 거예요. 전적으로 동의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뭔 소리냐? 아주 행보로 가득 찬 게 인생 아니야?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그러던데 나는 그 의견에 반대해. 중용의 사람들은 그래,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100살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한이는 절정에 이르렀고 인생이야말로 행복이다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너무나 즐겁고 기쁜 일이 그 삶, 늦지막한 100살 나이에 생긴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 캔터버리 이야기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삭에 태어났던 그 행복과 감격이 계속 지속되었을까요?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고민이 있었고 불행한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겪는 고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자신만이 겪어야 될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고민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란 이 말은요, 그냥 히브리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악인데 지독한 악이라는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나쁜 상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9절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약속으로 받은 사라의 아들 이삭과 약속으로서 벗어났던 인간적인 욕정,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뇌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마엘은요, 벌써 이때 한 16살에서 한 17살 된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광야를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삭은 고작 한 3살, 젖을 뗐으니까 한 3살 정도 아이였을 겁니다. 이 표준어 성경에는 이 상태를 잘 묘사했는데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희롱하면서 노는 것을 보았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면서 노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희롱했다는 말은 조롱했다, 장난을 쳤다는 말도 있지만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은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 나쁜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삭이 태어남으로 해서 자신은 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본처가 아닌 후척에서 난 자기의 신세가 어떤지 그 미래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사랑과 모든 희망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상실되고 무산됐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이스마엘의 행동이 이삭에게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건 능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21장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드디어 사라가 아들 얻은 확신과 그 위험을 드러내죠. 하갈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쫓아내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스마엘을 동물로 해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미래는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라의 제안이 잔인한 것 같지만은 사실 그것이 법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그리고 이스마엘을 육체의 아들로 구분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믿음의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은 육체의 아들이에요. 종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자유한 여인의 아들이고 약속과 언약의 아들이었어요. 약속의 아들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아들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삭과 같은 약속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학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사랑했습니다. 80이 넘어서 본 아들이었어요. 애정도 있었어요. 그러나 참 이 사라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든 갈등으로 몰아갔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삼각관계의 비극,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선택했을 때 맛볼 수밖에 없는 이 아픈 결과를 지금 아브라함은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갈등 구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근심,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약속을 믿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많은 인생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지 않는 삶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근심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상상하기에는 다 죽여버려 하든지 아브라함 너는 범죄자니까 죽어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시는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삶에 희망이 있고 고민되는 삶의 출구를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 12절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해결책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책을 주시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왜? 이스마엘을 두었을 때 이삭에게 끊임없는 위협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자 노예 정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누굴? 이스마엘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삶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건 참 실천하기 힘든 항목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예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교회가 맹랑해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모든 부분에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 사회로부터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지탄받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짊어지듯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결과를 맛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갈과 사랑하는 이 아들을 내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혈육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포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삭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지 않은 여러분의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혹시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는 야심을 품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에 혼돈스러운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주님은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내가 선택했던 거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지금 주님께서 끊으라고, 버리라고,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멋진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포기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얻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다 보인다고 하고 쫓아온 이 길이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생각도 못한 넘치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고통스럽죠. 힘들죠. 쉽지 않죠. 사랑을 어떻게 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생으로 믿음 하나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더 큰 행복과 더 큰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반절 말씀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는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결단하지 않았다면 이삭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내내 이 집안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화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통스러운 말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너무 고심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민에 빠질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셨던 이 사랑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해결 방책은 뭐였습니까? 그냥 무조건 내쫓는 게 아니었습니다. 잔혹한 추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죄로 낳은 아들까지도 축복해 주셨어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죠.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라가 제안한 다른 여자를 통한 씨라고 하는 인간적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건 범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 내가 복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도 번성의 축복,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하나님을 가두고 상자 안에다가 묶어두는 거예요. 가두어두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밖에 은혜와 축복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사라 몰래 밖에다가 아파트를 좀 줘줄까? 빌라를 줘줄까? 논밭을 좀 개간해서 좀 살 수 있도록 해줄까? 물이 없는데 수도 파이프를 놔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해줄까? 아니면 몰래 돈을 빼돌려가지고 하갈에게 좀 짐을 져줄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변변하게 못 살아도, 자주 실수하고 살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마음에 들게 못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 여러분 명심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말씀을 100% 순종해서, 내가 기도를 엄청나게 해서, 내가 아주 금식을 많이 해서, 내가 말씀을 줄줄 외워서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택한 백성이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 뿐입니까? 아니요.
하갈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6장에서 나왔던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자가 샘물을 주는 겁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이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이 지금 예표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지금 하갈은 하갈 나름대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아들을 낳아준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정말 물 한 바가니 먹을 것 들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왔습니다. 사람에겐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아픔을 겪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도 배신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사람을 또다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갈의 아픔과 고충과 슬픔과 부족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있었어요. 그걸 채워주시길 지금 기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엄마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자식의 문제를 다시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네 자식 이스마엘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서 왕성하고 강성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어머니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즘 살면서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지금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정말 간절히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믿음의 방식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근심을 기쁨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정말 낙심한 이 상태에서 환희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요, 무엇보다 첫 번째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씁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하갈을 아내로 삼은 것과 이스마엘에게 믿음의 소망을 둔 것은 아브라함의 실책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시작이 있었지만 끝도 지금 있는 순간이 왔어요. 아브라함에겐 시작이 기쁨이고 행복이었던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끝장은 근심 덩어리였습니다. 이 문제를 야기한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근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줬어요. 내보내라고. 근데 그 중요한 게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일찍이. 그 다음에 일어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순종주의자였어요. 행동주의자였습니다. 말씀을 받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 행동은 이삭을 바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순종은 믿음이지만 습관입니다. 순종은 확신이지만 영적인 습관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어요. 비록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훨씬 많이 순종하고 훨씬 많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최대 장점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는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게 기쁨이 됩니다. 그게 승리의 원천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잠시 근심도 말씀을 붙잡으면 근심도 쫓아나가고요. 확신으로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였던 존 히틀록이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라. 사람들은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나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를 놓쳐버린다. 저 목사님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라. 이게 너에게 은혜가 될 거다라는 말이 존 히트록 목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나에게 유혹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찾아오시면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나보고 기다리라고 하면, 웨이팅하라고 하면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주님이 지금 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더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갈이 절박했을 겁니다. 다 큰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잖아요. 자기 고향은 애굽 땅이에요. 여긴 가나안입니다. 의지할 때도 비빌 때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은 매일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문소리도 못 들을 정도로 둔감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나와야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이렇게 주님을 맛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매일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소리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길을 여러분 늘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느끼시고요, 시간마다 느끼시고요, 순간마다 느끼게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대화를 하세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큐티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주님 찾아오신다고 문 두드릴 때 들어오시라고 여러분 말씀하세요. 여러분 찬송 한번 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우리 1절만 같이, 주님 찾아오셨네 1절만 같이 여기 화면에 떴어요. 한번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둘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둘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다시 한번 부릅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둘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둘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을 제공해 주느냐, 정말 근심을 기쁨을 바꿀 수 있는 세 번째 방식은 뭐냐, 이거는 좋은 아내를 둬라. 근데 제목을 이렇게 잡으면 심히 상처를 받으실까봐 이렇게 바꿨어요. 영적 리더로부터 조언을 들어라. 조언을 들어라.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시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말만 날라면 이렇게 좀 갑자기 눌려가지고요. 성경 본문도 잘 못 읽겠네요. 여러분, 사라의 조언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사라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간혹 사람이 하는 말은 실패할 때도 있죠. 사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고통은 사라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때는 잘못 들었죠. 들으면 안 되는데, 너라고 말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들었어요. 여러분, 조언을 우리가 옳게 들으려고 하면요, 이거를 이 성경 위에다가 올려놓고 들어야 됩니다. 아내만이라고 다 듣지 말고요, 이 말씀 위에다가 올려놓고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이 말씀에 맞나 안 맞나를 들어봐야 돼요.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 이 말씀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말씀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말씀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원리는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렇게 결정을 하면 우리 공동체에 이게 유익이 될까? 이렇게 결정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결정을 하면 내가 신앙 양심에 꺼리낌함이 없을까? 이게 원리예요. 그 원리는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고 공동체에 중심을 두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중심을 두고 내 자신의 성숙에 중심을 두게 되면 여기서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그리스도인들이 차를 살 때 다 고민을 해요. 어떤 차를 살까? 지난주에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 주례소로 가다가요, 갑자기 죽을 뻔했어요. 저는 과속을 안 하니까요, 보통 평균 100이잖아요. 100이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항상 저하고 집사람 타고 가도 제 차는 세 사람이 타잖아요. 주님과 함께 세 분이 타고 가는데, 그래서 약간 차 잘 가는 것 같아서 한 120 정도 이렇게 강촌 IC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게 됐어요. 브레이크를 탁 밟았는데, 내비게이션에 붙어다 떨어질 정도로 차가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흘리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집사람이 저를 보고요, 당장 차를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 있어요. 차를 바꿀 때 두 가지를 금할 것. 첫 번째, 큰 차를 바꾸지 말 것. 두 번째, 외제차를 쓰지 말 것. 그래서 마음속에는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외제차를 탐하고 큰 차를 탐하냐 그러는데, 뭔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원리는 그거예요. 여러분, 좋은 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삶은요, 우리가 그냥 잘났다는 자기 중심에 빠져 있어가지고요,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리더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인생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채찍을 쳐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다윗에게 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칭찬하고 잘났다고 말하라고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는 좋은 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사라의 말이 가혹하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부합된 말이었어요. 그래서 사라의 말을 전적으로 따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라가 한 말이 사라로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이삭의 계통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라가 명쾌하게 조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기고만장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람보처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공동체적인 믿음이 돼야 돼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복종하는데 바른 태도가 있는 겁니다.
옳다고 하면 체면 차리지 말고 바르게 지키라는 거예요. 고칠 줄 알고 시정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아는 거, 이게 믿음의 경청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려고 그래요. 인생에 근심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던지 외부로부터 들어왔던지, 어떤 걱정이 내 삶으로 침범해 들어왔던지 내가 만들어냈던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근심을 근심으로 묵혀두지 말고 기쁨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영접해라.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아이디어를 얻으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나아지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삶의 근심을 믿음으로 탁 밟아버리고 새로운 좀 변신을 통해서 좀 기쁨이 뭔지, 사람들이 날 보고 목사님 그 근엄하게 표정 짓지 말고 이런 소리 듣지 말고 그냥 정말 내 안에서 넘쳐 흘러서 가두는 믿음이 아니고 넘쳐 흐르는 좀 믿음이 돼가지고 이거 좀 사람들한테 좀 흘러가게 해. 기쁨에 충만한 근심을 뛰어넘는 우리 한자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